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낙타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목자의 것입니다. 목자는 자나깨나 항상 가축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왜? 가축을 통한 모든 영광은 목자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아,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다 임종을 맞이하라. 그러다 숨을 거두도록 하라. 그러한 목자는 없습니다. 그죠? 양 치는 사람들, 말을 치는 사람들, 염소를 치는 사람들, 목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양들, 그 가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됐죠. 모든 영광은 목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목자의 그 마음, 그러니까 가축을 보면서 털로 보고 털이 돈이 된다, 양털이 돈이 된다, 양고기가 돈이 돼. 그리고 저 가죽이 돈이 된다. 그것만 생각하는 목자는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가축을 귀하게 여기는데 가축의 목적은 결국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가축입니다. 그게 양들입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진정으로 사랑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와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돈으로 보고 키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나가서 돈 벌어와라. 공부도 시키지 않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효를 하면 좋겠다.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은 다른 것이야. 각자의 길을 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도 이렇게 다정다감한데 품 안의 자식이라 하였지만 얘야, 이 어미의 품을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인생 사는 이야기,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효를 해주면 좋겠다. 효가 따로 있습니까? 부모에게 인사하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 직장 상사에게 굽신굽신하는 거 10분의 1만 떼서 부모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게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효예요.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진짜 그 시대 목동들, 목자들 또 마찬가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을 쳐야 합니다.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내 회초리로 때리고 살이 안 찐다는 둥, 털이 북실북실하지 않다는 둥, 99마리밖에 없는데 한 마리는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고 왜 새끼 치면 되니까, 그런 목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야. 이걸 고백을 하게 되면 책임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항상 모든 책임을 다하신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목자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는 이 지상 천국에, 이 지상에,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 인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목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그러니 가축을 통해서 그 가축들은 주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가죽으로, 고기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저 먹고 사는 거. 풀 뜯어먹고 물 먹고 잠자고 서로 싸우고 어르렁 걷고.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게 결국 목자에게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명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말입니까? 양이라 진짜 양. 양은 눈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사람들이. 양이 눈이 어둡듯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따라갑니까? 아니요.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가야 진정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야 합니다. 뭐가 몸이 산다고? 아니요. 정신이 살아야 합니다.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뜻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한 찬양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그러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때가 지났습니다. 애굽에는 이제 더 이상 뜻이 없습니다. 살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 다윗 집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네 조상이 뿌리를 내린 곳을 떠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먼저는 데라가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틀을 내리고 닦아놓은 하란 지역에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뜻이 없었습니다. 살기는 좋은데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말씀에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말은 제주도로 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은요, 눈이 오면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말은 어디에서, 아스팔트도 아니고 어디에서, 푸른 초원에서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제주도가 딱 적당합니다. 제일 남쪽 나라 제주도. 말은 제주도에서 뛰고 달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근육질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뛰면서 성장해야 되니까 말은 반드시 뛰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디로? 이 서울로. 아무나 서울 오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서울로 와야 할 뜻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너는 서울대로 가라. 공부 못하는 학생 옆에서 왜 선생님 저한테는 왜 서울대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기는 니는 뜻이 없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뜻입니다. 그 아이에게 해당되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대로 갈 거예요. 지방대로 갈 학생이 아닙니다. 운동을 너무 잘합니다. 조기에서 발탁을 납니다. 야, 너 서울 아니면 그 경기도 내가 정해주는 학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라. 가봐. 저 그냥 조기에서 그냥 축구하는 게 좋아요. 뜻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먼저는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해서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지구촌을 덮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지구촌을 덮어버렸습니다. 수십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종교가 삼위일체만 된다면, 영혼육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만 된다면 인류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목자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또한 믿음의 조상은 누구로 믿는다? 아브라함으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서 말씀을 존중합니다. 이슬람교, 유대교가 존중하는 구약 말씀을 우리 기독교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 단상에서 날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카 롯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카 롯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먹거려도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가 대장부였습니다. 마치 강개토 대왕처럼 어마어마한 자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부족을 이끌고 있는 부족장이었지만 완전히 타잔이라고 할까?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히어로가 될 것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시대는 다 잘 살 수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눈 감기 전에는, 아니 눈을 감을 때에도 손에 칼을 들고 잠을 자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라 그러면 돌아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정착했는데, 에이 무슨, 여러분 이삭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머리 아마 다 뜯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가 머리가 휙 반질반질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시대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감당하라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안 태어나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독립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 여성들, 으아, 그 고문을 당하면서, 혜민아, 네 이빨을, 생이빨을 빼는데 안 불 자신이 있나? 아마 벤치 드는 순간 저 말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 동포 태극기를 가슴에 묻고 있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니까 우리는 9명으로 선을 끊고 있습니다. 10명, 11명, 지금은 20명까지 어때요? 허용이 됩니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뭐랄까, 그 시대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악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약해서.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모두 다 목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절대시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행적을 보고 여러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은 목자가 가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가 간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힘든 줄 아세요? 푸른 초장이라고 여러분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푸른 초장에도요, 목자가 늑대를, 그 하이에나를 지키지만 잡아갑니다. 양들이 죽어나갑니다. 양들이 병들 수도 있고, 그 양들끼리, 염소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맛있는 풀 뜯어먹는데 앞에 있는 이놈이 똥을 쌌어요. 먹고 있는데 내 혓바닥에 똥이 묻혔습니다. 기분 잡치죠?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천국이라고 해서, 지상 천국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만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는 것처럼 슬픔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슬프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를 망각합니다. 목자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평소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잘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저축하는 것처럼 막 써제 끼지 말고, 돈이 있을 때 아낄 줄 알고 저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순간, 짧은 시간, 짧은 기간, 짧은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 부르다가 끝나고, 시인하다가 끝나고, 따라가다 끝나는 거예요. 짧은 그 시간. 영원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고백하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호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유대교의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이슬람 교인들은, 무슬림들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가야지.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있습니다. 형제를 보호해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이 아니라 조그만 손해를 봐도 어떻습니까? 미쳤나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하나님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기 힘듭니다. 지금 못해도 잘 못해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마음을 그리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반은 해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 좋으면 마음만 먹었는데 우와 그냥 축복이 굴러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반드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풍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이 풍년이면 저곳은 반드시 흉년입니다. 지구촌은 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도 끊이지 않습니다. 복도 중요한데 생명도 중요하지만 차 몰고 가다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 안 막히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야 합니다. 생명도 중요한데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사망이 없어야 합니다. 복도 중요한데 복도 정말 중요한데 화가 없어야 합니다. 화가 멀리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목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러나 사람들은 힘들면 뭐든지 다 멀리해 버립니다. 어려우면 뭐든지 다 멀리해 버립니다. 힘들면 멀리하기 바쁩니다. 그게 아닌데 힘들 때 한번 가까이 해보셨습니까? 진짜 힘들 때 왜 목자시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힘들수록 입에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해내야 합니다. 어려운 걸 해내지 마시고 진짜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됩니다. 조금 힘들 때는 어때요? 기도가 돼요. 그러나 진짜 많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동시성적으로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진짜 힘들 때 기도를 하지 못할 그 때가 또 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말이 있죠. 사흘들이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거들랑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눈 뜨고 있을 때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월요일 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냥 괴로울 일이 없는데, 화날 일이 없는데, 짜증날 일이 없는데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이게 뭐죠? 예수님, 이 기분은 무엇입니까? 이 감정이 아이들에게 불똥이 띄게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왜? 더 많이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정 조절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밤 12시에
12시 됐죠. 12시에 운동장을 뛰러 갔습니다. 진작 뛸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작 뛸 걸. 그전에는 뛸 수가 없었어요. 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잘 수도 있었는데 밤 12시에 나가서 10바퀴를 뛰었습니다. 10바퀴를 뛰면서 다시 마음을 움츠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맞아 예수님 저희 목자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런 기분이 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자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 날이 오겠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올 때는 내가 더 빨리 한번 뛰러 가자. 아니면 뭔가 환경을 바꿔보자. 저는 제 스타일을 아니까 또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그런 죽음의 사선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이삭처럼 모가지 따는 상황까지 가야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믿음과 순종 꼭 옛날 어려운 시절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 사람들보다 사실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 시대를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지요. 베드로 다윗이 그리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으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